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은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될 때 비유로 설명을 하거나 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유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설교들이 있으실 텐데 그 설교를 기억할 때 그때 했던 그 비유의 설교였다라고 기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 비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곧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그 비유와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어제의 본문이었던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 함께 읽어보았지만 상당히 난해하고 수수께끼, 그야말로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는, 해석이 없어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라고 하는 게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 해석을 듣기 전까지는 모두가 아리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듣고 한 번만 이해가 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감사하게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내용들을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그 비유와 수수께끼를 보시게 되면요, 두 독수리와 두 나무가 나옵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고요, 백향목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두 독수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두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 세력이 있고요, 또 오래된 고전적인 강호였던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양쪽에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서야 될까를 늘 고민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두 독수리 중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개혁하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사용하셨던 방법은 이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바벨론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포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시작할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에스겔은 대표적으로 포로기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5년간 너무나 힘든 그 포로기를 보내면서 힘들어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17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두 독수리가 있는데 그 중에 바벨론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나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백향목과 포도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어떤 나무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사온 그 나무를 의미합니다. 굵고 튼튼한 가장
최고급의 상품인 그 나무가 백향목이었던 것이죠. 그 백향목에 어떻게 오늘의 본문에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요, 그 백향목에서 가지를 하나 꺾어서 옥토밭으로 가져갑니다.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옥토밭으로 갑니다. 근데 옥토밭에 이 백향목 가지를 심었더니 그 가운데에 포도나무가 나오게 되는 그런 수수께끼이자 환상, 이 땅에서의 이야기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연한 가지, 작은 가지가 바로 그때 끌려왔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포로 기간 7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포도나무를 다시 살리시듯이 그 가운데에 백향목은 부러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에 포도나무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어로 그레이프바인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그레이프바인에 가면은 이제 포도나무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사실 한편으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백향목처럼 정말 굵은 높은 그런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 가지와 같이 계속 이렇게 담쟁이 넝쿨과 같이 이렇게 가지로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 포도나무라고 하지만 나무에는 나무라는 말이 맞지 않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장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낮고 땅에 깔려 있는 것과 같고 또 기둥을 세워주지 않으면 뻗어가지 못하는 포도나무이지만 그 가운데에 튼실한 열매들이 자라나고 모든 사람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좋아하죠. 그 열매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비유에서는, 또 수수께끼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면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비록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백향목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그 가운데에 가지 하나를 바벨론에 옮기시고 그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 나무 가지 하나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 올라가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와 수수께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를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나무 가지가 또 배신을 합니다. 또 두 독수리가 나오는 이유가 두 독수리 중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나무가지에 해당하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애굽을 찾아가죠. 그가 애굽과 내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시드기야가 또 남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과 어긴 언약 관계를 망가뜨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가 망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시면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독수리가 나무가지 하나를 백향목에서 옮겨오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과 유다와 맺은 그 언약,
이렇게 해서 종속 관계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는 주겠다. 그러나 살려는 주되 포로로 끌려와야 된다라고 맺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14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주신 목적이 드러나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 일들을 거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들같이 하게 하리라. 마치 포도나무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나무를 대주지 않으면 그것이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은 벽을 세우지 않으면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마치 포도나무와 같이 하여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언약. 그리고 그 신하로서 바벨론의 밑에 들어가게 되는 굴욕적인 언약인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벨론과의 일들,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밑에 들어가서 70년을 살게 하신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간을 지나야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수수께끼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조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얼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종자를 꺾어 그 백향목에서 가지를 꺾어서 옮겼는데 옮긴 곳이 어디냐면 옥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벨론은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야만적이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게 나라가 망하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보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벨론 땅이 옥토였다. 그리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발 강가가 수양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강가였고요. 그곳이 바벨론임을 알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일하셨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개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그 왕들이 맺은, 여러 왕들이 그때 있어서 그 왕들이 맺은 이 언약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언약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여러 가지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계약 관계 혹은 언약 관계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고 동시에 이 사람과의 언약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 관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언약 관계, 사람과의 언약 관계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한탄 섞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하시냐면 그가, 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애굽에 사절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애굽에 사람을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하고 있고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고 그리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것, 시련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요, 그 상황들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누군가와의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내 스스로와의 약속은 종종 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가 다짐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나의 이웃과의 언약, 그 모든 언약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시드기야에게는, 그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악한 바벨론, 저 못된 바벨론, 저 왕과의 언약은 내가 언제든지 어겨도 돼.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과의 그 약속을 어긴 그 자가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언약을 배반하고서야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더 키우시기 위해, 또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 가운데에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가만히 있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언약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친구들과 이제 목욕탕에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시합을 하냐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뭐 이런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벌벌벌 떨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가 너무 뜨거우면은 한 명이 막 호다닥 대면서 물에서 뛰쳐나오고 저쪽 차가운 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식물을 잘 키울 때에,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세우는 집이 있죠. 우리는 비닐하우스라고 부릅니다. 비닐하우스가 왜 식물들로 하여금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느냐? 그곳에서 뜨거운 온도,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는 그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습도를 유지해주고 또 해충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집이기 때문에 그곳이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곳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식물이 비닐하우스 안은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뛰쳐나간다면 그 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비닐하우스 밖은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호하심이 안 계시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나가자마자 얼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보기에는 뜨거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를 옥토밭에 옮겨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또 하나님 거기에 있으라고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맺어주시는데, 스테이하게 이제 해주시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왕처럼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맺게 하신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오랜 기간 힘든 시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옥토밭에 심어진 식물처럼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이제 라반과의 관계, 삼촌인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 상당히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마치 사기꾼과 같은 이 삼촌 라반의 밑에서 무려 20년의 시간을 마치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6년은 이제 레아를 얻기 위해서, 레아를 얻게 됐죠. 결과적으로 원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6년은 7년은 레아를 얻었고 7년은 라헬을 얻었고 또 나머지 6년은 이제 그 모든 재산들, 가축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와 라헬과 가축 중에 그가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라헬이었죠.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레아를 얻고 또 7년을 얻고 나서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라헬을 얻게 됐는데 그 7년의 두 번째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라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헬, 나랑 오늘 야반도주하자. 나랑 도망치자. 여기 지긋지긋한데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아버지 계신데 우리 아버지 상당히 부자야. 우리 아버지 있는 대로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우리 새 삶을 시작해보자. 내가 어디 잘 봐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나랑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그 라반과 맺은 언약을 모두 지키고 나서도 6년을 더 일하면서 그 라반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자녀를 많이 낳아 축복을 받아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또 그때 물질적으로도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반과의 대화가 창세기 31장 41절 4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20년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말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외삼촌이 주지 않았던 품삯 그 모든 것을 계산하셔서 하나님께서 갑절에 그 축복으로 그에게 더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 라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에 충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타인과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축복하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를 요구한다.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는 어떠한 율법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섰던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실했던 자들이 믿음의 선조로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대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넘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뚝 서셔서 오늘도 포도나무와 같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내실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유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왕에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이 가장 풍랑이 많이 있는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이 비록 악해 보이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베풀어 주신 옥토의 땅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옥토의 땅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풍성이 자라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